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늑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잡아먹힐까봐 두려워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걸 먹은 토끼가 벌벌 떨면서 늑대 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늑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터이니 정답을 맞추면 살려주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 같으냐? 토끼가 잠시 고민하더니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늑대가 모순에 빠집니다. 잡아먹자니 약속한 것 때문에 잡아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안 잡아먹자니 배가 고픕니다. 어쨌든 이런 말싸움에서 이긴 토끼가 이제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무에서 내려오자마자 늑대가 토끼를 확 물어버립니다. 토끼가 당황해서 아니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분명히 내가 정답을 말했고 정답을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토끼가 항의하자 늑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널 잡아먹고 안 잡아먹고는 내 마음이다. 그리고 토끼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힘의 논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힘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힘의 논리입니다.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하지만 그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힘의 논리입니다. 강자의 논리입니다. 힘이 이기는 것이고 강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힘이 전부인 세상.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혼란이 오고 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지만 과연 이 세상에 평화가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의 문제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을 깊이 연구한 에반 코넬이라는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Son of the Morning Star. 이 책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온 백인 개척자들이 아메리칸 인디언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살피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평화인가? 특히 두 나라의 사람들을 대비시켜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는 캐나다 사람들이고 하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인디언을 대할 때 이렇게 대했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자. 그것이 캐나다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인디언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를 정합니다. 너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를 정하겠다. 너희가 평화를 원하면 우리도 평화를 원할 것이고 너희가 싸우고자 하면 우리도 싸울 것이다. 너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도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내세웠던 이 태도가 결국은 힘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 앞에서 인디언들은 조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평화인가? 힘에 짓눌려서 아무런 소리도 못 내고 조용히 있는 그것이 과연 힘의 논리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라는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라는 평화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peace, 즉 팍스 로마나에서 나온 평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화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평화의 기본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샬롬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나 자신이 그 속에서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이 평화가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사회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을 평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피스라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압도적인 무력의 지배로 유지되는 평화를 말합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가 가는 곳은 승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무력 앞에 다 죽었기 때문에 찍소리 하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항하는 자들은 그냥 확실하게 밟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팍스 로마나다,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가면 로스알라모스라고 하는 원자탄을 개발한 연구소가 있고, 그 안에 가면 브래드버리 과학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면에 원자탄을 떨어뜨리면, 폭파시키면 버섯 구름이 나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버섯 구름의 형상의 그림이 있고 그 앞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평화가 강대국 간의 전면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1945년 이후에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있다. 이 평화는 원자탄이 주는 평화다. 원자탄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 강대국들은 서로 대놓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소위 전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핵을 갖고 있어서, 원자탄을 갖고 있어서 누군가가 싸우자 그러면 눌러버리면 온 세계가 끝장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작은 전쟁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큰 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평화인가? 우리는 평화를 생각할 때 이 샬롬이라는 개념보다는 피스라는 개념을 더 마음속에 가집니다. 전쟁 후의 고요함. 이긴 자는 이겼으니 조용하고 진 자는 죽었으니 말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조용하다고 해서 과연 평화인가? 힘의 논리에 눌려서 숨을 죽인 노예 같은 상태로 있는 그것이 과연 평화인가? 우리는 그것을 평화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참 평화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겼다고만 해서 평화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겼으면 다른 사람은 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빼앗았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빼앗긴 자의 슬픔,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덮어놓고 기뻐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승리는 평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나만의 승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특정한 공동체만의 평화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특정한 나라의 평화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고 너는 지고,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평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우리 모두가 이기는 평강, 이것이 참 평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화평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참 어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참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주를 볼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떠들어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너의 마음도 평안하고 우리 모두가 평안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원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이 화평의 근본 개념은 샬롬입니다. 샬롬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또 말씀을 많이 드릴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가 화평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화평의 문제를 가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기도가 막힌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어찌 보면 축복의 말씀이기보다는 저주의 말씀에 가깝습니다. 화평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축복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말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아내와 화목하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기면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혀버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화평의 문제를 가정에 접목시켰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확장시키시고 이것에 대한 화평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심령 속에서 지금 누군가가 마음에 확 박혀있고 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무언가 일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씀. 여러분이 무언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도 여러분이 무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화평이 깨어진 상태에 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다는 말씀.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기도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뻐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꽝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화평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 듣기는 좋지만 무거운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화평을 바라고 소극적으로 화평을 깨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서로 불화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도 그렇고 우리의 상황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곳에 평화가 있는가? 평화가 없다는 말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없다는 말. 서로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고 극과 극이 대치하고 있고 싸울 뿐이지 그 가운데 서서 그 두 진영을
두 공동체를 갈라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로 합해줄 화평하게 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피스메이커가 많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곧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화평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화평을 위하여 기꺼이 죽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치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이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것을 화평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화평 그 자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화평입니다.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 목적이 화평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화평의 사명을 뭐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강의 왕, 평강을 가장 이루어 놓으신 그 자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이사야 9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함이요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고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는 분이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다해서 이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 따라서 본문에 말씀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첫째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화평케 하는 일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하늘과 땅의 만물까지도 자신과 화해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고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여러분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화평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그 작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로마서 5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에 즐거움을 가지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화평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는 화평하게 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구하시는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엄청나게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해라 이렇게 해도 우리는 그 앞에서 예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실 때에 부탁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조차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역할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너희가 해주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이 있든지 화가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므로 그 가정에 화평이 있는 그 사명.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직장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화평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탁을 들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움을 한다면 목숨 걸고 그때 쓰는 말이 힘써 지킨다는 말.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평안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목숨 걸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화평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불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억세게 공격하는 말투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이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저쪽에서는 펄펄 뛰면서 공격의 화살을 쏟아야 되지만 온유한 사람은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관용은 넉넉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짧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용은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오래 하는 것입니다. 즉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화평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머리를 온갖 굴려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을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화평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든 것은 샬롬이 아니라 피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화평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이 화평을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평하게 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자기 희생이 있어야.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한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가 오래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예배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거든 먼저 나를 죽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와 네 가족은 내가 지키겠다. 그때 모세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희미한 복음을 알고 있는 모세가 이 생명책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 신비로운 일입니다만 어쨌거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생명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화목, 화평을 이룬 것이 모세입니다. 성경에는 이 화평하게 하는 역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제사장 가문인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합니다. 이런 거죠. 너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미쳐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시키겠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진노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기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온 가족들 250명이 한자리에 모이고 향로를 피웠습니다. 누가 옳은지 하나님 앞에 진단받아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온 가족들을 땅속으로 집어삼키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다 보았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죽겠구나. 그 마음이 시므이가 어떻게 되었는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키겠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줍니다. 너는 향로에 불을 피워서 그 불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달려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노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연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아론이 그 향로를 들고 그 죽어있는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와 산자 앞에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연병을 막았습니다. 이미 17,000명이 죽었습니다.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죽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아론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해 내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과 롯 사이에 화평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화평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이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질문이 많이 떠올라야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의문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향해서 꼭 이런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는 거죠.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너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화평하게 하는 이 사명은 당연한 것입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는 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기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 맞아?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는 자의 모습,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수동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불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소리를 마땅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화평하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화평하게 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켜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역할이 화평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심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희생시키지 않고는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를 받으시길 때 직전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단순히 힘들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움이 화평을 이룬다면 하나님 그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이 땅에 화평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 때문에 가족들이 화목된다면 그 아픔은, 그 어려움은 가치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지었다고 알려진 평화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 혹은 프란체스코로 알려진 사람이 지었다고 알려진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평화의 기도 내용을 이 사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그가 이 귀한 일들을 하기 전에도 그는 길거리에 가는 거지들을 그냥 보낸 적이 없습니다. 겉옷이 필요한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문둥병, 한센병 환자가 안아달라고 하면 그냥 덥석 안아버려. 그래서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기도가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화평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의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화평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화평하지 못한 것을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주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속에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이 종합되어져서 주변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니라.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화평이 춤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화평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말은 하지 않더라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 손해보면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아프면 하나님께서 그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십니다. 참 화평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행복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있는 곳에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